우리는 오늘 오전에 우물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0장, 21장의 특별 계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고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느껴야 하는 예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갇혀 있는 우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셨는지요? 내가 갇힌 우물을 깨고 계시의 채우심을 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오병이어 표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단기지교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단기지교라는 혹시 사자성어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단기지교라는 사자성어의 유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기지교는요, 맹자가 어릴 때 유학을 갔다가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를 어려운 형편에 유학 보냈던 어머니가 묻게 되죠.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니까 맹자 하는 말이 이미 다 배웠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질문합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그러자 맹자가 가서 사실 배운 거는 많이 없습니다. 처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자, 맹자의 어머니가요, 짜고 있던 이 배를 칼로 끊어버리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이런 과격한 액션에 너무 무서워서 떨며 질문을 하죠. 왜 그랬느냐고.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네가 배움을 그만둔 것은 마치 내가 이 배를, 배 틀에 얽혀 있는 그 배를 끊어버린 것과 같다. 왜냐? 이 배 짜는 일을 중도에 그만두면 남편과 자식의 옷을 어떻게 만들겠으며 돈을 벌 수도 없을 것이다. 즉, 너가 지금 배움을 그친다라는 것은 이후에 도둑이 되거나 남의 종이 되겠다는 말밖에는 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화는요, 쉽게 말하면 중도의 학업을 멈추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요, 끈을 단, 틀기, 갈지, 가르칠 교, 단기지교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아라. 의역을 한다면은 포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서 사자성어를 찾은 것이지요. 영어로 지어본다면 Never Give Up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Never Give Up이라는 그 문장이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 것을 아십니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한 연설입니다. 네, 제가 이 영어 연설문,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사 시간에 중간고사 실기 과목으로 선생님이 아주 특이한 과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명한 영어 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지 유명한 여러 연설들을 막 찾아가지고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렸죠.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할 때 아주 초능력이 발휘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찾은 게 이 처칠의 연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칠은 이 연설에서요, 딱 세 마디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하고 끝납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그거를 세 문장을 열심히 외워가지고요, 올라가서 일단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연설의 중요성은 그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버 기브업 세 마디를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모진 고난을 받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참담한 영국의 현실, 가족들이 다 죽어나간 그 현실 속에서 처칠은 1분 동안 청중들을 응시하다가 딱 이 세 마디를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중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도요, 이 포기에 관한 거, 무언가를 하다가 포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포기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요,
포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누가 대답해 주셨죠?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다. 포기는 그만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오후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욕심쟁이 같아 보이는 모습도 있죠. 때로는 포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포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포기 말아야 할 것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은혜로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하반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하반부는 제자들의 사역 보고로 시작을 합니다. 30절부터. 사역 보고로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 주요한 사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는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표적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고 6장 초반부에서 두씩 짝을 지어 사역을 보내고 그 사역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같을 것이다 라는 본문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절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사역의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보고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요, 사역 보고의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한 것. 두 번째, 가르친 것. 그것 외에는 제자들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삶에서 행한 것, 가르쳤던 것 두 가지를 보고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가요,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이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될 것입니다. 왜죠? 행한 것과 가르친 보고할 내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보고의 시간은 위로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보고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는 압박이지만 그 시험 앞에서 시험 공부를 잘하고 충분히 한 학생에게는 시험의 압박이 서서히 바뀌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는 통로가 되겠지만, 반대로 시험 공부를 소홀히 하고 충분히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시험은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우리 땅의 행함과 그리고 삶과 가르침을 예수님 앞에 다시 고할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사역의 보고를 듣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제자들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건 역시 위에 30절과 똑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쉴 시간이요, 꿀맛 같은 쉬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쉼은커녕 부끄럽고 공허하고 불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혹시 해놔야 될 것을 해놓지 않고 쉬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절대 편하게 쉴 수 없죠.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쉬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꿀맛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도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일이라는 것은요, 안식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이며 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이 불안하다, 공허하다, 왠지 모르게 부담이 자꾸만 가중된다.
인풋만 너무 많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아웃풋이 없다라고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에 나와서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보고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고, 설령 잘 못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보고와 칭찬과 반성, 인풋과 아웃풋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신앙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요, 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고의 거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밑에 내용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배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더 열광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는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곳에 자기들이 먼저 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른 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그 뜻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웃풋이죠.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불쌍히 여겼구나 라고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기에 또 동그라미를 쳐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묘사는요,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에 이미 이런 표현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까지 모세가 목자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출애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이 대목 역시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모세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지 라면서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올 때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할 때, 여기서 빈들도요, 아까 똑같은 한적한 곳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에레모스,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는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저희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8.15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다 똑같죠, 그렇죠? 6.25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전쟁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겁니다. 광야를 듣는 순간 무조건 출애굽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이 오늘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빈들에 갔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저녁 배가 밥 먹을 시간이 됐으니 뭘 사 먹게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무리들을 앉히는데요,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이건 역시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100명씩 50명씩. 여기에 또 동그라미를 쳐놔야겠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부장과 50부장을 두고 관리받았던 그때에 사용되었던 제도입니다. 50부장과 100부장의 제도는. 여기서 100명과 50명씩 앉혔다라는 것은 그렇게 출애굽의 시기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이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고 출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와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그러니까 제자들 방금 쉴 시간 휴가 받았는데 휴가도 다 반납하고 다시 또 음식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실컷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8.15, 6.25 해봤던 것처럼요. 이 12지파는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어 움직이기 시작한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역시 동일한 장치입니다. 12바구니에도 동그라미를 쳐놔야겠죠. 한적한 곳, 목자 없는 양, 빈들, 100명씩, 50명씩, 12바구니 모두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이 오병이어 표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 표적은요,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신비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한 것과 같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배불리 먹이는 그때와 동일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50부장과 100부장의 관리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병이어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에게 한적한 곳 빈들에서 100명씩 50명씩 앉은 자들에게 12바구니가 남도록 주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지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불신앙으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출애굽 2, 3세대도요, 잘한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만을 선택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범위가 이제는 완전히 해체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이방인과 선민이 갈려지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요. 출애굽 때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포기를 모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역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장애물,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자 방금 치유받은 이방 사람을 따라오지 말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파송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모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이게요, 이런 모습이요, 그 옛날 출애굽 광야 때와 바뀐 게 하나도 없이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때 하나님께서도 그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이었죠? 떡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방식대로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사에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배워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배웠지? 모르시는 분은 8월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빨리 등록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고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병이어는 표적입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히 그 오병이어로 먹이셨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교훈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느 정도 똑같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어우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천 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음과 동일함에 우리는 경이로움과 저는 두려움만까지 듭니다. 너무 동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만나를 내려주시며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때,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그 지점에서 사실 이스라엘은 그 뒤에 역사 가운데 이리저리 망하지 마냥 뛰었지만 제대로 된 길은 하나님과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자리 그대로,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던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훈련도 사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때 그대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혹은 나 개인의 멈추어진 경건과 신앙과 삶의 훈련과 사명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그 지점에서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5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식 시간 표현 방식인데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분할하는 겁니다. 3시간씩. 그래서 그 네 번째가 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곧 새벽 3시부터 동트기 전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요, 역풍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시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요, 표준세 번역, 현대인, 현대어 성경에서 모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다,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하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표기하면요, 에고 에이미, 나다, 내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다. 물 위를 걸으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고 자신을 밝히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옛날 출애굽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사 한마디도요, 출애굽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 그때 출애굽 때 앞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죠? 나는 나다 이러고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할 때요, 가장 먼저 할 때 나는 실제로 나다, 이렇게 존재한다, 진짜 내 신이다, 정말 내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과거의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다.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미래에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게 나는 나다,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육체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네, 예수님으로 오셨네, 역사 가운데 진짜 계셨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겨 먹이시고 역풍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며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찾아오셨던, 역사와 함께했던 하나님임을 알고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닌데 이스라엘에게 계속 접근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빨리 끝났지? 정리가 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옛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시어 아느사 광야를 건너셨던 때부터 인간으로 오시기까지도 한치의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 알고 있느냐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지만 그 중요한 문제에 앞서서, 그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52절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출애굽 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려주신 분, 그분이 오늘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때로 기억이 되고 있었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신혼의 때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 빈들은 또다시 하나님에게는 그 신혼의 때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눈치 못 챘겠죠. 근데 예수님만은 그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 옛날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지. 오늘 또다시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신혼의 때를 향수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뭐 떡을 오병이어로 표적을 보여줘도, 물 위를 걷는 걸 다 보여줘도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만나도 아니고 오병이어도 아닙니다. 그 어떤 표적도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진정한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날이 계속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과 같은 역풍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제자들과 같이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상황에 사로잡혀 둔하여진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흥분되고 분노하고 감정의 충동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우리는 혹시 생명의 떡을 떼던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던 자임을 잊은 모습은 없었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그런 모습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난 정말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아무래도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변하지 않는 거죠. 좌절되고 포기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이 떡을 떼던 제자들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국에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마음의 둔함, 여기서 둔함은요 포로오라고 하는데 포로스, 돌 조각에서 온 말입니다. 돌 조각과 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도 바꾸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한 제자들의 결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을 뗀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토록 바뀌지 않는 나를 때로는 쪼개고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꾸어 가실 분, 나도 바뀔 거야 라는 소망이 그 생명의 떡 앞에서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암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놓고 온 그 지점에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 시점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쉴 시간을 받았지만 휴식을 반납하고 사람들을 앉히고 음식 시중을 들으며 일했던 제자들, 근데 하지만 금세 까먹어버린 제자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항상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건과 삶의 훈련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가깝죠. 말라기 구약성경 맨 뒤에 말씀이니까요.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까지도 시내산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말라기까지 시내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해 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시내산, 내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한 것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끝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파랑
구속사역의 효과 있는 적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포기를 모르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포기하지 않음만이 완전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왜 포기 못할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똑같죠. 때로는 와 이거 진짜 죽여말어 막 이래도 포기 안 하죠. 절대로 끝까지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이거 진짜 죽여?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느새 보니까 또 오병이어 나를 봐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야 나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변해? 몇 년째야? 몇십 년째야? 그렇게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동체가요, 교회 공동체가 잘난 사람들이 모여야 잘 세워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의 비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주느냐. 결혼도요, 잘난 사람들이 만나야 지속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이 지속되는 것의 비밀은요, 단순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주느냐. 안 참으면 끝인 거죠. 이혼인 거죠. 근데 참아주면 지속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포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경건, 삶의 훈련, 사명,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만 아니면 같이 성도의 교제로 막 구호를 외치고 싶어요. 신앙 포기하지 맙시다. 경건 포기하지 맙시다. 삶의 훈련 포기하지 맙시다. 사명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 그것을 다시 주어 들을 때입니다. 끝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던 제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신앙 포기하지 말고, 삶에서 내가 받아야 했던 훈련들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던 그 젊은 날에 내가 붙잡았던 사명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했던 영혼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런데 내가 포기했던 나의 신앙, 훈련, 사명, 영혼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